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가 바다를 항해할 때 바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 어디로 항해하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없을 만큼 혼란한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의 모습. 이런 형편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주장들이 옳다고 온갖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나라가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그것이 한국의 모습이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나가야 할 그 나라의 방향이, 목적이 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함께 나가야 할 방향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고유한 나라도 아니라 공의와 정의, 공평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힘썼던 왕이 누구냐 하면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보면은 공의도 정의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공평이라는 것과 정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 더 참고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세워지지 않는 것이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유다가 망할 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은 가진 자들이 더 욕심을 부립니다.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살 수 없도록 내쫓아버렸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습니다. 나라는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정의랑 공평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나라, 의미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이, 유다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와 공의가 다시 회복되어져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별한 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물론 10계명도 있고 그 외에 세세한 항목들도 있지만 그것을 다 딱 두 가지로 추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내 행복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행복은 내 행복을 위해서 알고 버렸어요. 그 욕심으로 그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온전하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성전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푸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 그들의 그 욕심이 얼마나 과한지,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까지도 우상으로 가득 채워버렸어요.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죠. 말씀은 다 버려버렸어요. 무엇이요? 그들의 욕심. 결국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세워버렸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무로 비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에 이스라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맺은 열매는 불의와 악한 열매, 쓸모없는 열매들만 잔뜩 맺어 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쓸모없다고 배워버렸어요. 여러분 배워버리고 끝입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가운데 새로운 한 가지가 나더라고요. 베어서 없어져 버린 그 나무, 이제는 끝났다고 싶었던 그 나무 밑둥에서 새로운 가지가 하나가 나서 그 가지가 자라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정의의 열매, 공의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뿌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때까지 그들의 가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뿌리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모든 삶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엉뚱한 다른 데 거를 자꾸 챙기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그 모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잔뜩, 세상의 사상들, 그런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잔뜩 채웠는데 불의한 것들만 잔뜩 열매를 맺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새로운 공의로운 한 가지, 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때에 항상 몇 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에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많은 것이요, 아무 때나 그냥 막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그때에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의로운 가지가,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공평과 정의를 실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공평과 정의가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에게 벌을 주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자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을 받아야 될 자는 상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정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상 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정의를 실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정의가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임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그 벌을 대신 누가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다 대신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정말 죄를 이기며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정의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이 정의는 결단코 실현될 수 없는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그 정의에 대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것을 참 믿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은 것 다 찾아요. 우리 생각 속에도 경쟁해서 이겨야만, 싸워서 이겨야만,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 복을 누리고 살지. 그냥 가만히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양보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복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 다 차지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은 복을 주실 거라고 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에 양이 되었습니다. 양은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싸움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 세상 사람과 싸워서 내 권리를 찾고 내 재물을 찾고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다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하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20절,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 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의 자리에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낮에 대한 언약, 밤에 대한 언약.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25절,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여호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주야의 언약, 밤에 대한 언약, 낮에 대한 언약은 천지의 법칙입니다. 천지의 법칙. 여러분 이 천지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은 나오죠? 새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닭의 목을 비틀어 못 쏟는다고요? 이게 천지의 법칙입니다. 새벽이 지나면은 아침이 오고 낮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지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이 법칙이 깨어져 버리면은 이 세상은 종말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상 이 법칙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연의 법칙. 여러분 이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견고한 법칙인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이상보다도 더 견고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아니 없어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견고한 겁니다. 견고한 것. 이 세상의 법칙보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때에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 세상 특히나 우리는 이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나라 꼴 보니까 당장이라도 망할 것 같습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죠. 내가 뭐라도 나가서 막 외치고 광야에서 뭘 하지 않으면 끝장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죠. 여러분 확실한 법칙. 이 나라 이 사회가 망하지 않게 만드는 확실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는 절대 이 나라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하죠. 죄가 많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보면은 여전히 그들의 죄는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전의 기능이 살아 있었습니다. 왕이 그 앞에 성전에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그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서 망하게 한다고 온갖 욕을 하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온갖 기분이 얼어 풀을 놓고 공격하고 비방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 성에 둘러있던 그 모든 18만 5천 명이
그 모든 아수르 군대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이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확실한 하나님.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보호하신다는 것. 심지어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들이 망하기를 이 백성들은 그 온갖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이 두 가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합니다. 이미 망해버려서 끝났다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나서 절망해서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않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제 나라도 없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마지막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들 불쌍.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은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연단이지 멸망이 아닙니다. 연단과 멸망은 다릅니다. 멸망은 끝입니다. 정말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은 고난이 지나고 나면 더 영화롭게 이것이 하나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성전의 기능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환난들은 지나갈 것이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걱정하고 온갖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